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끝절까지 25절부터 같이 말씀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살펴본 말씀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작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후반부인 맏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전반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후반부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맏아들입니다. 이 비유 전체에서 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강조하는 인물은 둘째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말하고 그러한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만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은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시작합니다.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아버지에게 요구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맏아들이 동생을 나무라고 달래고 설득해서 그 생각을 고치도록 해야 했고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중간에서의 역할을 맏아들이 했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상한 아버지에게 대신 용서를 구하고 또 위로를 하는 역할도 맏아들의 몫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맏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파기했다면 큰아들 역시 동생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재산 분배는 맏아들이 3분의 2를 받고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았기에 큰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받은 겁니다. 작은 아들과의 차이는 당시 사회의 규범처럼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가 유산을 각각 나누어 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맏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맏아들 역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마다들 역시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긴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다들 역시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인 것은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는 여인이 그 동전을 찾기까지 찾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 두 가지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지금 또다시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들으면서 아하, 이번에도 누군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생각에 청중들이 생각한 아하, 누군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구나. 그 첫 번째 순위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오늘 비유에는 아버지, 큰아들, 그리고 작은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작은아들을 누군가가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 청중이 떠올린 사람, 그 사람 중에 1순위가 누구이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바로 맏아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집을 나간 작은아들을 찾아 나서야 할 사람은 바로 맏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조차 엿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렸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탕자에게도 형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주는 형, 자신을 지켜주는 형, 자신을 돌이키게 해줄 형, 길 잃은 자신을 찾아줄 형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맏아들은 여전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맏아들은 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가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장남이고 아버지를 이을 가장이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잔치의 주인으로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식사를 잘 하셨는지 확인도 하고 종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도 하면서 잔치의 전반을 살펴야 할 주인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들어가지 않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잔치를 열었는지를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물었다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살펴보니까 원문에서 사용된 문법을 보면 계속 여러 번 자세히 꼬치꼬치 물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계속 여러 번 자세히 꼬치꼬치 뭐가 궁금해서 뭘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뭘 물어본 것 같습니까?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자 그 동생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물었을 겁니다. 집을 나간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부자가 되었거나 혹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는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동생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을까? 재산 때문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그대로이거나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다면 그 역시 못마땅하지만 손해볼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거지꼴이라고 하고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까지 열게 했으니 자기 재산의 손실이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동생은 3분의 1 그리고 자신은 3분의 2의 유산을 받았는데 자기의 몫을 다 탕진한 동생이 다시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동생 몫으로 다시 재산을 나눌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도록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송아지도 아버지의 것이기는 하지만 잔치를 벌이지 않았다면 그 송아지도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맏아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판을 튕기는 그런 모습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행동이 더욱 못마땅하고 화가 납니다. 그냥 돌아와도 받아주면 안 되는데 유산 받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동생을 다시 아들로 상속자로 받아줬으니 도무지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하고 동생으로 인해서 자기 몫의 유산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니까 더욱 화가 납니다. 맏아들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맏아들을 찾아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 빨리 들어오라 권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지 보시죠.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맏아들이 집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대들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집 앞으로 보입니다. 집 앞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하고 맏아들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집 앞에서 아버지와 맏아들이 하는 대화를 집안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상상하기 힘든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맏아들이 한 말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당신.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나 궁금해서 보니까 아나타노 아노 무스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저 아들.
물론 영어권도 그렇고 세목권에서도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폭넓게 쓰이고 아버지에게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호칭인 아버지를 부른 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마다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라고 할 뿐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다들은 자신을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종의 언어입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명령을 받아 일한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성의 몫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 하는 이 말도 순종적인 아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과 작은아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작은아들은 집을 떠남으로 아버지와 소원해지고 아버지에게 반항했지만 맏아들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소원해지고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하는 점입니다. 또한 맏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일이 없다 했는데 이 말 뜻은 아버지가 편애했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참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편애했을까?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따지면 여러분 생각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맏아들은 자신에게 베풀어준 아버지의 사랑을 일절 부인합니다. 그동안 해준 모두 부인하면서 받은 것 다 부인하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불평하고 있는 아주 부당하고 이기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탕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아들 탕자는 그래도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사랑으로 받아준 아버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었지만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부인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또한 동생을 의도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내 동생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아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이 당신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그 아들이 삼켜 버렸다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없고 동생에 대한 조금만큼의 긍휼과 애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맏아들은 동생을 향해서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했다면 이게 사실인가? 팩트가 맞나? 라고 할 때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앞절이죠. 13절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렇게만 나옵니다.
원문의 뜻도 있는 재산을 함부로 쓰면서 낭비했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나 창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무슨 근거로 동생을 창녀들과 함께 그 재산을 허랑방탕했다, 모독하고 비난하고 추측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 역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왜 자기를 자꾸 의도적으로 의롭게 여길까요? 동생은 나쁘고 자기는 의롭다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맏아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체가 교만이고 그가 주장하는 순종은 결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 순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왔고 혹시라도 그것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단 아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자체가 심한 모독이고 당연히 화도 나고 화가 나는 그 이상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번에도 예상을 깨고 사랑을 베풉니다. 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참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 탕자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로 품어준 것처럼 맏아들 역시 그의 불손한 마음과 행동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품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말은 꾸지람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고 호소였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이지 명에 따라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32절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매우 부드럽게 이 아이가 너의 동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랑의 사귐이 있고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도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셨고 또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정작 아버지와의 관계가 거의 전무한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탕자만큼이나 맏아들과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탕자 같은 죄인도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을 강조해서 종교적인 사람들 역시 맏아들과 같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 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만으로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믿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은 점차 두려움이 동기가 되고 순종했던 것이고 이후에는 그 순종과 도덕적인 삶이 오히려 자기의 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다들의 경우가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순종하는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삶이 오히려 그분께 반항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타락하고 또 부패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형의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것 같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고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합니다. 착하고 순종하는 것 같고 뭔가 열심인 것 같지만 아버지에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순종할 뿐이었고 정작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에는 마음이 없는 차가운 도덕주의자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자기 의로 주장하고 있는 이가 바로 마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다들이 지칭하는, 마다들이 상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 시간부터 계속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 들으라고 시작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주된 청자입니다. 특별히 유산에 그토록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탕자도 사랑하시고 마다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 모두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을 원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즐거이 섬기는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주장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바울처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자격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다른 이들을 돌보고 특히 작은 자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을 기뻐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녀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만일 우리에게 맏아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 역시 돌이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맏아들에게는 큰 특권이 있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큰아들, 곧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이 대목이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은 뭘 요구하는 거지요? 그 말에 동의해? 그렇지 아니하냐?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물으시는 겁니다. 대답하라고 하는 것이고 마땅하다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집 나간 아들도 살다가 돌아온 아들도 집을 또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오지만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어두움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형제 자매와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품에 안길 생각을 하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켰던 이 돌이킴을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이 돌이킬 마음을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없고 영이 없고 뜻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산제사 올려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